안녕하세요. 소경학생 최종수 강사입니다. 또 과찬을 해주셔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강의는 성령 소책자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책상 위에 이 조그만 책자 받으셨죠? 우리는 지금 사용 및 이 책자에 그래도 이제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계속 이 책자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하나의 책자를 더 소책자를 우리 함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시청 도시계획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시청 오늘 이제 13기 훈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13기 훈련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오늘 5주차 훈련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21분의 훈련생들 감사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헌신해 주신 강사님들 또 지도 목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에 첫 번째 전도실전 다녀오셨잖아요. 저 그때 이제 전도 실천하시고 몇몇 분이 나눔을 해주셨는데 생각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전도는 처음 해봤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고요. 사역을 배웠는데 습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 먼저 나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전도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게 신기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전도 전략도 있더라고요. 미끼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고, 품앗이 전도.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도 설문해주고 또 전도하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전도하러 왔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내가 들어주고 나도 그분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첫 전도는 어렵고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전도자의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13년 그러니까 11년 전에 이 똑같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한 11년 전 우리 모습이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금 11년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경찬 간사님도 계시고 우리 여러 간사님들 지금 뒤에 다 계시고 대부분 지금까지 이 사역을 계속해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첫 전도 실천을 을지대학 병원에서 했어요. 병원 휴게실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저 베트남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비행을 타고 시집 온 것은 이 순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11년 전에 여기 계신 여러 분들과 같이 저도 이제 직선대 훈련을 처음에 권유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는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단칼에 거절하려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간사님, 일기 간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조금 더 기도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명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또 가끔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못한다고 한 것들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 한결같은 핑계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아내도 이제 3기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청에 몇몇 부부 간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미 간사님도 남편 고공만 목사님과 같이 부부 간사님이신데 올해 훈련 받으시고 좋으시면 내년에 남편을 또는 아내를 데리고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 또 집에 가셔서 부모님을 만난 분들 계실 텐데 또
친정 부모님 또 시댁에 계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됐다고 저도 봤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 전도비를 받고 나니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때 논산에 살고 계셨는데 가서 이제 사역일을 전했고 부모님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기력이 닿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2년 전에 2달 사이로 두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가장 잘한 것은 직선대 훈련을 받은 것이고 그 중에 또 잘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직선대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주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소책자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 교재 46쪽 6과 성령 소책자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과 성령 소책자를 다루는 방법을 먼저 배우고 다음 주에 5과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역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소책자입니다. 이 성령 소책자는 언제 쓸까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즉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매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알려주는 데 매우 유용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이 사역일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사역일 소개 및 실습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령 소책자 다루는 방법은 매우 익숙하고 또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한 이유는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또 책망할 것이 없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분주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기 원해서 직장 선교대와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과 간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은 전도하는 일에 또 넘어진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세워주고 양육하는 것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소책자를 다루는 방법 강의를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양육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강의의 목적, 개관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성령 소책자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 하는 데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물론 다음 주에 다시 배우겠지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형리의 그림 두 가지 있었죠.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러한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죠. 근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이 강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 성령 소책자를 소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둘째는 이 소책자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성령 소책자, 우리 이 소책자는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 충만함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소책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충만받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자로서 양육의 기초이며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자는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양육 대상자를 우리가 선발할 수 있어요. 이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따 나오겠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보고 그분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를 도와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책자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자, 우리 사형리를 통해서 두 가지 사람을 우리는 배웠죠. 첫 번째는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대상이 되겠죠.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닮기 원하는 그런 삶이죠.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세 번째 사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심한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늘 좌절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두 번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늘 그런데 가끔 제 자리를 보면은 세 번째 사람인 상태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이 아닌 것을 일단 감사하고 우리가 두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두 번째 사람인 신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소책자는 거듭났으면서도 좌절과 패배의 삶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소책자의 유전은 영혼의 호흡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소책자의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호흡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렇진 않죠. 저는 이제 요즘에 수영을 배운다고 수영장에 다니거든요. 근데 수영을 배우려고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호흡할 때 호흡을 제대로 잘 못하면 물을 한 컵씩 마셔야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바닷물이라면 또는 깊은 물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영혼의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다음 주에 물론 배우겠지만 더러운 죄를 우리가 뿜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의 왕자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소책자를 소개하는 방법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책자를 전할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에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 소책자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삶에 관련된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그리스도의 삶에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아니요라고 하거든 성령 소책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소책자를 전하다가 그분이 성령 충만받는 기도를 하기 원하시거든 11쪽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하도록 인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는 멘트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마디씩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성령 소책자 시범은 상황을 설명했고, 제가 시범을 보일 거고, 시범을 보일 거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같이 나눔하고 여러분들께서 연습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짝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형리를 지난 토요일처럼 사형리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셔서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성령 소책자 3쪽, 2쪽과 3쪽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물어보니까 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서 그렇게 계속 읽어줬고 12쪽에 가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예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는요 시범은 제가 여러분들 다 그냥 계시고 제가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대표적으로 대답은 우리가 유라 간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그거 배웠죠. 사형리를 전할 때 여러 가지 반응 개척법 이거 배우셨죠. 그때 김정인 간사님께서 그쪽의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대답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처음에 전도했는데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으로 시작하면 참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하시게 이 책자를 끝까지 읽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됐죠.
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유나 자매라고 할게요. 어느 그림이 유나 자매님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나 간사님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자 사용일을 그 다음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안 하기로 했죠. 그래서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문까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으십니까? 예. 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학교 때 성적이 안 좋아서 학교 캠퍼스를 외로울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와 사연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며 저에게 결국 이 기도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귀한 신앙 경험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유나 자매가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루하루 기쁘고 흥미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며 나 자신은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령한 자,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 사람은 내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형제들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앞에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유나 자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그리스도. 네, 그렇다면 유나 자매님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중심의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때 이런 삶의 특성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함과 성령의 능력에 대해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복이 심한 영적 생활을 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도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에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자원에 대해 무지합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이고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시기, 근심, 걱정, 죄책감에 빠집니다.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잃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고 기도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삶입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 계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으로 충만받은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생수와 같이 풍성한 삶의 원천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풍성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대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윤하자님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수치하지 말라. 수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유경자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아멘. 아멘. 네. 믿음은 기도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잠시 시범을 멈추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계셔서 다스리고 있는지 잘 모르시거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저의 작게 소리내서 저를 따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기도문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 확신이 없으신 분은 바로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한 믿음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성령 충만을 확신하신 분은 저의 짝이 저를 따라 기도할 때 아직 성령 충만을 확신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저를 따라 소리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저의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중심을 취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성령 설치자를 끝까지 읽어 나가겠습니다. 당신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차로 기관차나 열차를 끌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영혼의 호흡을 할 때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을 쉴 때 더러운 것을 내뿜고 깨끗한 것을 들이마시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을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그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고 주님이 다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영혼의 호흡을 하십시오. 영혼의 호흡은 내뿜는 일. 당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당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동의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죄의 고백은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회개를 포함합니다. 들이마시는 일.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당신의 삶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명령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의 약속에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성령께서 당신을 다스리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죄를 내뿜고 성령 충만을 들이마심으로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책자가 이 작은 책자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의 방법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만일 이 작은 책자가 당신에게 뜻깊은 도움이 되었다면 이 책자를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널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 간사님,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유라 간사님이, 유라 자매님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재가 있어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내일 점심 식사하시고 12시 30분에 1층 카페에서 잠시 만나면 좋겠는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12시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종수입니다. 연락처는 010-8801-땡땡땡땡입니다. 혹시 제가 연락드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은하 자매님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1층에서 만나서 같이 식사하러 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네, 너무 막 잘 읽기만 해가지고 자, 한번 우리 성경 소책자 이렇게 전하는 거 그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사형리를 전할 때 상대방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요. 그 다음에 읽어주기 전에 성경 소책자를 읽어주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과 함께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데 그 위에까지는 없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읽어보고 이따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당신이 어떻게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성경 소책자를 끝까지 읽어줬어요. 이따가 2쪽과 3쪽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 그림을 그 상대방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펴놓은 상태에서 두 그림 중에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매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요. 12조까지 다 읽은 후에 기도하기 원했을 때 우리가 또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한 마디씩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를 했고요. 16조까지 읽어주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왜 다음 만남을 약속했을까요? 약속하려고요. 네, 맞아요. 다음에 다시 만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든지 양육교제를 가지고 그분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연락처를 받았죠. 자, 이제 두 번씩 짝을 씌워서 연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5분 동안만 연습을 하실 수 있는 자, 두 분 다 이렇게 앉으셨는데 환한 옷을 입으신 분이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한 옷입니다. 자, 읽어주기 전에 앞에 있는 그 사용이 전할 때 그거는 빼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련된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시작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소책자 전하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전하는데 뭐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과제가 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우리는 강의가 끝나면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고 하는 소책자를 전해 주십시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주변에는 많은 그리스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이 소책자를 많이 읽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럼 이 소책자를 누구에게? 저 자신에게 소리내서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를 계속해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잘 아시죠?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에 돌아가셔서 100살 조금 몇 달이 못 되는 만큼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었고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인 조언자였고 생애 동안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개신교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회자로 우리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가능할 것입니다.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죠. 사과를 이렇게 쪼개보면은 8개가 있을지 12개가 있을지 알 수 있지만 저 씨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 있을까요? 저 씨 안에 사과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씨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셀 수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 그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을 만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변해서 그의 삶뿐 아니라 그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직장이 변할 것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가 변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큰 영적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 소책자를 다루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록 진흙 한 덩이같이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요 주님이 행하신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매 순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훈련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